오늘은 생명의 삶 6월 6일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선을 행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악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대응을 받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이가 도리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마치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이미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왜곡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들어맞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도리어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고요, 핍박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항상 쫓고 또한 소망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면 그만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조금 자리를 비웠어요. 그동안 우리 새벽기도회를 우리 하성석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개별로 묵상해 보셨나요? 조금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리드 지저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베드로전서의 가장 주제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런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3절 말씀이 흔히 말하면 인과응보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맞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이게 원래 마땅한 법칙인데요. 14절에 불길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불길한 표현이죠? 접속사가 뭡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좀 불길하죠. 그러나 네, 네, 네 반대로 나오죠. 네, 그러나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 않습니까?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팔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도리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누구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잠시 시선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숨겨졌던 감춰져 있던 욕심이 사실 이번에 근처 교회 사건 때문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제가 숨겨놨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서 복합적으로 이게 빵하고 한번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시 누구를 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남겨진 죄, 이 웨슬리 목사님이 리메인 신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겨진 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이기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로 삼게 되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누가 너 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느냐, 너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스스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잘 준비해 놓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이 뭐죠?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양심과 함께 선행을 우리가 베풀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계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뒤에 따라오는 소망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과 선행을 우리가 행하면서 베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된다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될 때 주어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들, 또한 그것이 어디서부터 소망이 되어지는지에 대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양심과 선행으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표현들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이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은 마치 문제가 술술술 풀리듯이 풀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 있죠. 왜요? 이미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천국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계신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냐면 15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말씀이 풀려져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은 술술술 풀리는 숙제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로 가장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그마한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음해해요. 장로님,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장로님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확 하고 나오겠죠. 장난입니다. 기억이 나서 갑자기 확 하고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냈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십자가 못 박으러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 죽일 놈들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를 위해서 도리어 뭐를 받으셨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8절 후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뭘로는 살아나셨습니까?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또한 이 영으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영혼을 선포하셨다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예를 들고 있죠. 뭐죠?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뿐이다? 겨우 8명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택함을 받았다는 자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뭐죠?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육체는 죽었지만, 나는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았음을 고백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모두 다 행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어젯밤 늦게 좀 봤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딱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되게 어렵게 많이 풀어서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두렵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받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편은 이해가 돼요. 그 고백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도 받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이제는 이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도리어 고난 속에서 뭘 보는 것이죠? 소망을 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신비이자 역설의 은혜이지 않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해 준다면 전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다. 이것이 제게 주신 은혜의 구절이었는데요. 제가 뭐 다 소화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쭉 말씀을 좀 나눴어요. 우리 성님들도 개별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이니까요.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인데 저도 듣고 싶습니다. 3일 만입니까? 4일 만입니까? 한번 맞아요. 주일까지 포함해 4일 만이죠. 혹시 네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장로님. 저거 15절인데 네, 15절 17절 네, 우리는 주님이 참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소망이신데 내 스스로 참 소망에 대한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역사하시는 우리 참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뒤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맞아요. 그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왜 마음이 평안이 올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귀한 이제 묵상을 해주셔서 저보다 더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저도 15절인데 월요일부터 계속 한 가지만 마음이 딱 왔는 거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기도하는데 예배드릴 때나 그 기도할 때 좀 짠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믿음도 그렇고 아픔도 있고 물질 때문에 있는 게 마음이 좀 짠하고, 난 다는 모르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픈 거라.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도 우리를 쳐다볼 적에 마음이 아프시겠다,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서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짠함, 짠함 그러면 조금 물을 부어야 되나? 짜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네, 우리의 짠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네. 하지만 여기 보시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삼지만 우리 장로님의 묵상처럼 준비해야 될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또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아마 저를 향한 짠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를 향한 짠함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인영 집사님은 오늘 말씀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거를 읽고 묵상했지만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 없었어요. 와, 예, 다가오는 건 없고 이제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제가 좀 복잡한데 그냥 여기에 그냥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 가지고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선하게 살고 있잖아요. 악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근본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선한 양심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러 가지 많이 마음이 복잡하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복잡하니까 같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우리 선한 양심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시선이 잠깐 흐트러지면 그게 참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묵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또 다른 은혜이거든요. 사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묵상의 묘미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묵상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가져갔던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인가? 한 번은 도저히 설교를 못해서 본문만 읽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울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정직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주 귀한 묵상의 나눔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혹시 오늘 본문 말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저희에게 굉장히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혜도 되고 감사했는데 오늘 저는 그 20절에 보면 광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이랬는데 저는 그냥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도 아멘이지만 8명이나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밭을 그 양 옆에 고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것 같아서 조금만 옆으로 치우치면 고랑에 빠지고 조금만 옆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도랑에 빠지고 이러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길들을 가고 있는데 그중에 8명이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저는 오히려 되게 감사했고 저희도 그 8명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묵상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8명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커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네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졌는데 구원받은 8명의 또한 우리가 또한 상징적인 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포함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주셨던 말씀들 오늘 다 나눠 보았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 전서보다 전서 말씀이 사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영 집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양심이든지 믿음이든지 뭐든지 다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것이 1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 우리가 이 길 끝까지 잘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요일은 성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기도 하고
배우석 선교사님들이랑도 가끔씩 한 번씩 연락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시면 참 이분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북한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에 퍼지고 있는 무슬림들을 경계하고 이단에 가증한 것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소망도 선한 양심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속에서 나중에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만 가능한 문제임을 고백하며 주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가 노력해야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는 자, 그 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주님 나의 소망을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8명에 포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수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큰 수인 그 8명에 우리가 포함되어 구원의 방주에 타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